말라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아멘. 말라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정결한 삶으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치로. 이 가치가 없는 것을 잘 다듬으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 속에는 아프리카 땅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캐냅니다. 그냥 돌멩이일 때는 아무 가치도 없지만 그것을 잘 다듬으면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죠. 최고의 값비싼 보석.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보존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 최고의 가치로 다듬었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주거나 심지어는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놓는다면 거기서도 과연 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그곳에 던져놓는다면 거기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을 때만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는 그걸 밟고 지나갈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셨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순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곳에 불순물이 들어와 버렸죠.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고 어둡고 더러운 것에 던져서 뒹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뒹굴던,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건져내어서 깨끗이 닦고 가치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가치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준, 그래서 깨끗하게 해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있어서 다시 반짝거리도록 가치를 높여놓았는데 깨끗함을 버리고 다시 죄의 더러움을 묻힌다면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될 뿐이에요.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한 거죠. 매를 맞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돌아온 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돌아온 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굳은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더디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이방과 똑같은, 더러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신의 삶 속에 죄의 더러움을 묻히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신앙으로 11절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단했지만 말라기서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 백성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한 거죠. 말로만, 입술로만 난 예수님 믿는다, 나는 입술로만
나는 월배중부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지는 못한데,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구별됨은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돼야 되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우리가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충성된 종에게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자신처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사람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사람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향 사람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믿음으로 따라갈 사람,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사람을 데려오라라는 거죠. 이삭도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의 그 말년이 좋지 못했던 것은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과 악한 풍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신의 딸 곧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만연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눈 감아주고 있으면서 거짓된 신앙으로 속이고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서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고 서로가 그것을 다 눈 감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거짓된 신앙인 것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건만 스스로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어요. 반짝이는 보석의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더러운 오물을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보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흙더미 속에서, 오물 속에서 돼지에게 짓밟히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보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신앙으로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언약을 깨는 자나 또 거짓 속임수에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거짓되게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죠. 스스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더러는 목회자로 섬긴다 해도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가치를 스스로 버린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없다면,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말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온전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 속에 진실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반짝이는 보석이 되게 하셨는데, 그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짝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반짝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명품을 파는 매장, 백화점에 가면 명품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명품 매장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요.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손에 흰 장갑을 끼고, 그리고 융이라고 하는 그런 천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없어도 계속해서 명품을 닦습니다. 그 닦는 이유는 거기에 혹시라도 먼지가 묻었을까 봐, 손님이 보면서 지문이 묻었을까 봐 그걸 닦는 거예요. 닦아서 반짝이도록 명품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닦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도록.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 생활도 사람을 의식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 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이 귀찮고 또 불편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헌금도 하나님을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합니다. 이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헌금이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동전 2개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뿐이에요. 많은 헌금을 하든지 혹은 적은 헌금을 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이 불경건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빼앗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하고 빛나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성결한 믿음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되고 부정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성도다움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